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이솝 우화의 마음 약한 씨알이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 사슴이 아빠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개보다 더 크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훌륭한 뿔을 가지셨으니 방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아빠는 개만 보면 겁을 먹고 도망하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 사슴은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 말이 맞다.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개 짖는 소리만 나면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충동감을 느끼게 된다. 타고난 겁쟁이는 아무리 격려해도 용감해질 수 없는가 봐 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성이 겁약하여 용감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용기 있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겁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 주제가 관련된 이솝 우화를 하나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운장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찾고 있던 사냥꾼이 산중에서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혹시 나무하러 다니면서 호랑이 발자국이나 호랑이 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꾼은 호랑이 발자국이나 호랑이 굴보다는 호랑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사냥꾼은 두려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를 들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호랑이 발자국을 찾고 있을 뿐 호랑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겁쟁이를 호언장담을 잘 얘기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라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끔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허세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단언을 하면은 그 자체가 어리석고 또 실수하기 쉬운 허상적인 믿음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보면은 이솝 우화의 그 사냥꾼과 비슷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항상 앞장서서 말하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이며 모든 일에 열성적이었던 베드로가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본문 34절에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크게 2가지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고, 또 하나는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2장 31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 알고 잘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소리 칠 수 없는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 없이 큰 소리 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약점을 잘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나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적설이 큰 소리로 호응장담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대신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호응장담을 해도 대신 주님은 신중히 말씀하시는데 신중해야 할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큰 소리부터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련된 믿음 없이 큰 소리 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을 미리 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희생도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단련된 믿음은 못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단련된 믿음도 없이 큰 소리 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 뜬금없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열정적이고 모험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의협심이 강하고 소신이 강한 반면에 생각하는 논리가 약합니다. 현실적인 주제와 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가신하고 무책임한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행동이 극단적이고 실속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는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큰 소리를 쉽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가신하는 우울의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세와 큰소리치는 병든 자아상을 고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큰소리치고 결국 큰소리 친 대로 하지 못하는 자아상을 고치려면 자기 자신의 주제와 사항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 60편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했습니다. 실속 없는 큰 소리로 호응장담하기보다는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